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는 오늘 하늘나라를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 곧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곳. 그래서 묵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느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것들입니다. 때문에 루가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백성들의 얼굴을 가리던 너를 찢으시리라. 모든 민족을 덮었던 보자기를 찢으시리라.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벗겨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독서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소와 살찐 짐승도 잡아 잔치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음식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고 우리 아픔과 상처를 감싸 안아주시고 그리고 위로와 격려와 지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은혜의 장소, 은혜의 자리가 바로 말씀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우리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쁨을 되찾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십시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없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안에서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은 마치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흘렸던 눈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그런 여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부끄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감싸 안아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통해서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혼인잔치의 초대는 곧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곳, 항상 기도와 평화가 넘치는 우리 삶의 현장인 것이죠. 그런 삶의로의 초대가 하나님 나라의로의 초대이고 혼인잔치의로의 초대인 것이죠. 생을 축제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또 다른 기쁨과 평화와 은총,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그런 삶의로의 초대를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초청받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종들을 붙잡아 때려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먼저 초대받은 데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사제들이고 원로들이고 율법학자들이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외면하고 거역하고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움켜잡고 있는 것들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훨씬 더 커 보이고 훨씬 더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관심하고 자신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세상 삶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던 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소서라고 자신을 내려놓을 때만 초대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절대 순종 속에서만이 우리가 이 기쁨의 자리에 감동이 넘치는 감사의 삶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응하기란 움키잡고 있는 손을 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옳게 여기고 있는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고집과 신념 안에서 이것을 깨트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려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쉽게 응할 수가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 자신도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습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종들에게 잔치는 준비됐지만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청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들이 앞서 지난주 복음에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요한이 너희를 찾아와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그들은 너희는 그것을 보고 뉘우치지 않고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기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이고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경계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늘 앞에 모두가 죄인들일 뿐입니다. 주님은 매 순간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아픔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감동과 감사, 기쁨이 넘치는 혼인잔치가 펼쳐지는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강한 사람, 유력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움켜잡고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쉽게 손을 펼 수가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기 위해선 자신이 움켜잡고 있는 것을 쓰레기로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움켜잡고 있고 손을 펴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선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인지 깊이 성찰해야만 합니다. 내가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쉽게 손을 펴지 못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깊이 성찰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은 손님들을 보러 잔치
벌어지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삶,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평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의 계획들,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것들을 먼저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그거 내려놓는 것이 회심의 여정, 회개의 길이죠. 그 여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와 직면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아픔도 보지만 그것을 품어 안고 끌어안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깊이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응어리와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한처음 하나님 보시니 좋았다 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 다시 표현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완전한 인격성에, 전인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행실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착한 행실로 단장하라고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는 주님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는 변화산상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의 모습과 옷이 눈부시게 빛나는 장면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얼굴과 그의 겉옷은, 그 옷은 그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한참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한참의 모습을 다시 되찾는 것이 구원의 자리인 것이죠.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한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대로 우리를 빚어내셨던 그 모습을 다시 되찾는 것. 주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인 것이죠. 변화되지 않으면 신앙의 여정이 아닌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의 여정을 걸어야만 합니다. 잃었던 한참의 영광을 되찾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삶,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감사와 감동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하늘 앞에 도저를 바칠 수도 없고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평화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 뿐이죠. 두려움과 분노 가운데 살 뿐입니다.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안에 깊이 머무는 삶을 통해서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만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비로소 우리는 예복을 갖추어 있고 주님 앞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머무는 은총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